20절에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오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으나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르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니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문나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그리고 또 여호와의 일,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히 교제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십니다. 33절에 보십시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인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드러내시는, 대화하시는, 말씀하시는, 여기 불 가운데에 말씀하셨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불처럼 강림하였을 때 이 백성들이 죽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호렙산에서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대화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권능과 시험과 이적, 기사, 전쟁,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특별히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했다라는 게 출애굽 사건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시키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예수님의 보혈 피로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능력의 손으로 지금도 구원해 가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해 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들을 구원시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죄 가운데 있는 노예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네.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신은 우리에게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 여기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친밀히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좌절되고 낙심되고 부패한 본성 때문에, 육신 때문에, 상황이 때문에 어려울 때 우리가 이름을 불러야 할 분은 예수님,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부르면서, 잠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잠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보세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세요. 36절에 보세요. 교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음성 말하죠. 하나님인 교훈,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일러주신단 말이에요. 교훈.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 이 불 가운데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 불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불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여기에 큰 불을 내게 보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거룩한 임재 앞에서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뭘 주셨습니까? 교훈을 주시고 음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조상들을 사랑하고 하신 고로 택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이 죄 가운데 허덕이는 것들을 보지 못하시고 그들이 탄식하며 한숨 짓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행동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8절입니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로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강대한 여러 민족, 대적을 말하죠. 아모리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김을 줄 수 있어요. 나의 질병으로부터, 나의 낙심으로부터, 나의 외로움으로부터, 나의 죄된 행실로부터, 나의 공허함으로부터,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그리고 낙심과 무력함과 절망과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김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대적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걸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그 대적들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대적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거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너무 정말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39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늘과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5절 똑같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신다. 우리 민족을 다스리시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시진핑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세우지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을 사랑해야죠. 이분은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돼요. 그분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히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40절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내 후손이 복을 받고 한없이 오래 살리라.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없이 그저 그냥 내 힘으로 명령을 지키고 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일만 예배드리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나열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사랑하고 친밀히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정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심을 내가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도 다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육체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좋으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35절, 39절 나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주님과 내가 동행하게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잘 내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특별히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성령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특별히 아까 그 강한 대적
그 대적이 무엇인지를 기록해놓고 원수가 무엇인지를 기록해놓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김을 주신 걸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에 보면 새 성읍을 구별하면서 42절에 도피하는 자가 그의 성읍을 생명을 보존 도피처를 세 개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도피처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이거나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는 도피처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의 살인했으니까 자기는 의도치 않았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도피처를 만들어서 이들을 보호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의 위협과 폭풍으로부터 우리가의 피난처가 되고 도피처가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도피처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 위험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시편 46편 1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리로 달려가는 자 안전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신약에 와서는 누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공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달려가서 우리의 어려움과 위험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도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늘 음성으로 교훈하시며 사랑하시고 택하여서 인도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이렇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